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윗의 통치 초중기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 교훈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에는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룬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 시대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먼저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과 함께 활동했던 많은 용사들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쭉 이제 나오게 되겠죠.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시대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먼저 다윗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보는 관점,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볼까? 오늘 2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절 읽겠습니다.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며 그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아멘. 여기 이제 네 가지로 다윗은 다윗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딱 읽으면서 전제 문맥을 보면서 그것을 요점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평범한 농부요 목축업자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골 베들레헴에 살았고요, 자기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막내는 기염을 독차지한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막내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아들, 그게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였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말함이여 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말함이라는 히브리어 너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너움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거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너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너움이라는 단어는요, 평범한 인간의 말을 지칭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절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말이 너움이라는 히브리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너움은요,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요, 이 너움이라는 히브리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장하기 위해서 이 단어 너움을 사용하곤 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평범한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 일으켜 세우셔서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 이 자리에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그리고 아무런 배경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나는요, 막내예요.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일으켜서 세우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하셨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 능력으로 성취한 결과가 아님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기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고 올려주셨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요, 많은 입시제도가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 있었던 예비고사 같은 거, 그게 가장 사실 공정한 겁니다. 자꾸 이렇게 입시제도를 바꾸면서 논술도 시험을 치고 막 특별한 과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뛰어난 아이들은 모르는데 가난한 아이들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공부를 시키는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는, 또 옛날처럼 그냥 우리가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로스쿨 없이 그냥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요즘은 또 로스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가 힘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성공하는 시대를 자꾸 만들어 가고 있듯이, 진짜 다윗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배경이 전혀 없었는데 자기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고 올려주셨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너움이라는 걸 설명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되겠지만, 네 번째, 다윗은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늘 찬양했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 그게 다윗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며 그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아멘.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요, 자신은 이새의 아들로 평범한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정말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왕의 다른 점은 바로 그겁니다. 다윗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너움으로 말하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하나님을 찬양할까? 여러분, 내가 계속 말하는 말이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는 나라일수록 노래가 없습니다. 춤이 없습니다. 유머가 없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노래할 줄 아는 사람, 춤출 줄 아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 유머가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였는데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마지막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건 유언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있잖아요. 이런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을 한번 기록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중간에 많은 굴곡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제가 30살 때 제가 이런 병을 알아들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너움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인생을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이 참 은혜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사는 방식임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방식은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다윗은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모든 결정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삶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항상 내 혀에 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환경운동을 하는 저에게도 참 이런 말씀 가지고 설교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었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 그런 너는 새벽 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는 아침과도 같으며 비온 뒤에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아. 아멘. 자, 3절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왕이로구나. 참 하나님 인정받는 말 아닙니까? 두 번째, 너는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고 교인들을 지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때 세 대상에게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막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 주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시고 세상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말씀하신 하나님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구약의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은요, 그 말씀을 잘 청종하여서 순종해 왔음을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반석은요, 반석이나 큰 바위가 되신다는 것은 성경에 확고부동하다, 안전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의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3절과 4절을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산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선정을 베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는 구름 한 점 없는 새벽 하늘 서강 같고 맑은 빗물 머금고 반짝이는 푸른 들판 같다. 아멘. 자, 이것도 좀 쉬운 성경이라고 했는데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이 3절과 4절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 너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로구나. 다윗 너는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로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아. 자,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같아.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아. 이런 문장 참 아름답지요.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맑은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고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은 왕이 되거라. 두 번째,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볕과도 같은 왕이 되거라.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 성경 구절이 아름답습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야, 내 바람은 이렇단다.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같은 네가 되었으면 참 좋겠구나. 얘야,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볕과도 같은 왕이 되어라. 여기 여러분 아침 햇살이나 햇볕 이 두 가지는요, 보세요. 자기가 비치고 싶은 데만 비칩니까? 아닙니다. 차별 없이 온 전체에 다 비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왕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왕인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알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같은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볕과도 같은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지잖아요. 한편 시 읽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 다윗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찬송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정말 모든 생명에게 희망을 주는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죽어있는 땅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멋진 삶입니다. 우리 삶이 이런 아침 햇살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새싹을 돋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햇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제 5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5절부터 7절은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돌봐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악한 백성은 가시와 같아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으로 가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시를 만지려면 세막대나 창을 이용해야 한다. 가시는 불에 던져져서 마침내 타버리고 말 것이다. 아멘. 그 다윗은 자기 일생의 마지막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돌봐주셨습니다. 여기 집안이라는 것은 자기의 왕조를 돌봐주셨습니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난 나와 언약, 약속을 맺어주셨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 약속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약속은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위에 네 번째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미래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에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지금 나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곧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과거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는 심판에 받지 않는다. 현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야,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게 우리 속에 이미 구원, 영생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5절부터 7절까지를요 또 메시지 성경으로 쉽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통치가 그러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굳은 언약을 맺으시고 분명히 설명해 주셨으며 약속하신 말씀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내 소원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셨다. 그러나 마귀의 신복들은 뽑힌 가시더미 같아 손대지 말고 갈귀나 괭이로 저만치 치워라. 그것들 불에 타 장관을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언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은 그런 뽑혀버린 가시더미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너 예수만 믿으면 네 행위와 관계없이 너를 내가 구원해 줄게. 아멘.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악한 자들, 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을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가시나무 같아, 선인장과 같아, 사막의 시띠나무와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거 만지지 말라. 손으로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장 가지고 만져야 된다. 이 말은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자들과 손을 잡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손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치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뭘 당하기 때문에? 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악인들을 가시나무에 비유하는 건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요, 가시나무인 그들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우리들 선인들이 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악인과 어울리는 것은 스스로를 망치고 해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만날 때 주의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만나세요. 근데 여러분이 연약한 자로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찔리게 되고 해를 당하게 되고 손해를 받게 된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해요. 미국 기자 로저 밥손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넵슨 기자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어째서 북미가 남미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발전하였을까요, 기자님? 남미는 지하자원도 부족함이 없고 물 사정도 북미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밥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북미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계속 말합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북미보다 남미에 먼저 와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반대가 되었는데 북미는 잘 살고 남미는 못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이 밥선 기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남미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목표로 찾아왔고 북미에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페인 사람이냐 영국 사람이냐 이거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황금을 찾아서 오니까 그들은 바로 욕심이 있어서 착취해 가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오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악인과 선인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 향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순절 첫날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을요 한 3번 정도만 읽고 좀 외우고 주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햇볕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이 새싹을 돋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햇볕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